오전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공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이렇게 주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요, 주 예수께 낱낱이 아뢰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8절을 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기도로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다 아시지만은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면은 더 응답을 빨리 해주시오.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이거나.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응답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질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품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첫째는 이 기도라는 것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 경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간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비록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지각보다 뛰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이 평강이 염려함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빌립보 4장 8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라 했어요. 여기서 think on these things라고 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긍정적인 생각이 권면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긍정적인 생각이 권면되고 있어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다면은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남이 탓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잘 구별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 배의 인상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의 인격을 파는 거라든지 목표를 성취하는 일과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결박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가 설교한 것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은 빌립보인들도 집에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런다.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성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초림 때나 지금이나 재림 때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모든 주의 명령들은 지속되는데 이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빌립보인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참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째는 이런 것들 중 첫째는 참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강조한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정직한 것들은 솔직하고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열려있고 공명정대한 대화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이런 것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순결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경과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40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40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주의 말씀은 왜 순수할 수밖에 없는가?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2편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을 보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대로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되는 것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러한 것들, 네 번째는 사랑스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섯 번째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여기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라는 그 성경 구절 영어로 된 have a good ring이라는 것을 이렇게 위클리프는 변개시켜 버렸어요. 위클리프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때는 이 사람도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새로운 회심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성도들이 성숙하는 것과 혼돈을 이겨오는 것과 기도 응답과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런 것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덕이 있으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칭찬할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변경에 대한 역본들은요, 신구약 모두에서 덕이라는 것, 벌츠라는 덕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삭제해버렸어요. 빌립보 4장 9절에서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고, 구약의 잠언 31장 10절에서도 이것을 빼버렸어요. 잠언 31장 10절을 봅니다. 여기서 잠언 31장 10절을 보죠. 자,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 덕을 잘 갖춘 여인이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덕을 갖춘 여인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감옥에서 피투소에 갇혀서 고문을 당해서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발에 족쇄가 채인 상태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빌립보 4장 11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19절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문장들도 하나예요. 만약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경제에 이른 사람이에요. 온전함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몸을 떠나지 않고서도 몸은 땅 위에서 피투성으로 뒹굴고 있었을지라도 영광의 본향인 낙원에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원이 지하에 있다가 예수님 승천과 함께 옮겨진 것이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라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기록된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위험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몹시 시달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또 매질까지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고통이 빌립보 4장 4절의 기뻐함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더할 수 있는 건 뭐냐? 사탄이 그 사람에게 더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죠. 뭐냐? 사탄은 욥을 쳐서 그 입에서 비명이 나오고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갈 수는 없었죠.
그의 찬양과 감사를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바울에게서는 이것조차 빼앗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의해서 천천히 구워지는 것보다는 조금 못한 일들을 겪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진 고난과 고통과 역경.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은 모든 처지와 모든 일을 말할 때에 그는 다만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지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 다 팽개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가 언급한 또 다른 것들은 수고, 애씀, 배고픔, 목마름, 금식, 추위, 헐벗음, 실족, 약한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나오는 것이.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찬양과 감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사탄에 쓰는 최종적인 무기는 뭐냐? 그를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일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재산을 늘릴 수가 있는가? 더 큰 집으로 옮길 수가 있는가? 회사를 더 크게 늘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평생을 이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생각들이 집중해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자, 7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용어 중에 한자 용어 중에 권벌 10년이라고 했어요. 10년 권세 없다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먹을 것을 헌법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 사법 정권을 장악했을지라도 말로가 비참해요. 중국 시진핑 보세요. 13년째거든요. 붕괴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에이펙도 못 온대요. 지금.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근데 만족할 것이 없어요. 국가에서 계획경제를 하니까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백성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렇게 정하겠다니 누가 이러겠어요? 누가?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하겠다고 지금 미쳐 있어요. 지금. 그 세상은 아무리 만족을 느끼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답이 없는 장소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들의 문제의 모든 재앙들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성공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고 그들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바로.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했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오직 모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고난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에다 채웠어야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에 예수로 된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는 고난의 사도예요.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4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게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일평생 가슴에 품고 오직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나 오직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은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